고든 맥도날드가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쁩니다. 즐겁고 또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떠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가시가 있고요. 같이 있으면 자꾸 찌르죠. 그래서 찔려서 결국은 아픔을 경험하고 또 찔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피해버리죠. 자,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요. 또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때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단이 창궐한데요. 이단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단들은 이 비판과 정죄의 그러한 고수들이에요. 물론 기성교회가 비판을 받을 요소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비판이 체절화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결국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체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가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나이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늘 연약한 점이 있고요. 또 실수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대로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적게 준다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부겔로와 허모게나 같은 사람인데요.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이 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굳이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아마 이들은 사도 바울의 동력에 있어서 어쩌면 리더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또한 절대로 다른 사람은 떠나고 배신해도 이 두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배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의 사역에서 벗어나서 배신을 하고 떠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삶에 또 육신에 연약해지는 것도 우리가 큰 상처와 아픔이지만, 사람으로부터 배신받은 것, 즉 믿을 만한 사람, 절대로 동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면서 가장 많이 애정을 쏟은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다른 곳에서는 몇 개월 또 몇 주 머물면서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에베소에서는 그의 사역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3년을 할애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정과 정성을 쏟아서 세우고 가르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자 그들이 바울에게서 돌아섭니다. 좋을 때는 좋았지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함께 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들에게 혹시 손해가 있지 아니할까라는 상황이 바뀌자 그들은 함께하면 나도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섰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예요. 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러한 태도로 바울을 대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달리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또 다른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지막 말년에 힘든 복음의 여정 속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당하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네시보로를 소개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 딱 한 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향한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애정이 깃들여진 표현인가를 보게 돼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두 종류의 사람을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즉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그리고 또 다른 오네시보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오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16절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18절 넘어가서는 마지막 그날에 오네시보로가 주의 긍휼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오네시보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깃들여진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
주의 긍휼이 그가 있는 집, 가정 전체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이 오네시보로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그날 즉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5로는 바로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15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16절 중반대로 보면 오늘 15로를 향하여 나를 자주 격려해 준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 원어의 격려라는 의미는 시원하게 해주다, 또 유쾌하게 해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뜻은 다시 숨을 쉬게 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숨을 쉬게 해준다 라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죠? 거의 죽어가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소송케 하거나, 아니면 아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정도의 그러한 상황을 바로 격려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오네시보를 보면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또 나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심지어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신상의 질병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다시 숨을 쉬게 해준 사람이다 라고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이 이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었다. 가장 필요할 때 절망스러운 상황, 환경, 여건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준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아마 죽어가던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잔잔한 미소와 웃음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가고 있는지요? 물을 것도 없이 기쁨과 용기를 주는 사람, 오늘 격려의 사람, 숨을 다시 쉬게 해주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TV 그 프로그램 가운데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유치한데 어렸을 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스갯소리로 낙하산과 사람은 펴야지 산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이 펴진다라는 것은 웃음이 펴져야 산다. 그러니까 죽을 상하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미소 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웃음을 주면 더 복이 온다. 믿으십니까? 웃음을 주면, 기쁨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유쾌함을 주면, 숨을 다시 쉬게 하는 용기와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은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웃음을 주는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은 바로 오네시모로의 집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휼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리키는 이 긍휼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2차 긍휼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구원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헤아리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중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있는 것처럼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음을 보게 돼요. 짧은 거리 아니죠. 그리고 오가는 그 거리뿐만 아니라 아마 며칠 동안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네시모로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이란 때로는 손해를 각오하는 삶이에요. 내가 신앙 때문에 이익도 포기하고요, 또 어쩌면 출세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울의 말년의 이 삶은 사실은 오네시모로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네시모로는 바로 바울의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용기를 주는, 기쁨을 주는 위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도 오네시모로처럼 이러한 격려로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위로의 사람이.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조리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능동적으로 자기와 함께 더불어 마지막에 사역을 함께 했던 오네시모로를 향하여 로마 내 16절 하반절에 사슬에 매인 것,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네시모로가 물론 성경은 다른 어떠한 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업체가 로마에 있었던지 아니면 그의 친지가 로마에 있었던지 다른 요소들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던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의 이 환경, 요즘 같으면
어디에 뭐 수감되었다, 혹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뭐 이제 재판을 받아서 수감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 교도소에 수감된 것 정확히 알죠.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뭐 언제 면회 시간이 언제 어느 시간에 이제 면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헛걸음하지 아니하고 또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정확한 시간에 또 수감되어 있는 곳에 가서 만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또한 언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로를 향하여 내가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역자,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며 동역자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여전히 묵묵히 지키는 사람, 아니 더 가까이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친구고요, 참된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남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오네시모로의 마음,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더 큰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긍휼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4명의 꼬마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한 어린아이가 그만 실수해서 자기의 풍선을 터뜨렸어요. 당황하고 글썽이는 이 친구를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일부러 자기 풍선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아이들이 하나씩 자기의 풍선을 터뜨렸어요. 그제서야 처음 풍선이 터진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함께 그 아이들이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위로의 마음이에요. 홀로 외롭게 울게 내버려두지 않고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가진 완전한 풍선을 일부러 터뜨릴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분들이 계셔요. 감히 쑥스러워서 또 창피해서 아니면 미안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많은 것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 풍선을 터뜨리고자 하는 마음 정도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다가도 잔잔한 미소가 우리 가운데 퍼져 나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향하여 고맙고 감사했던 것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을 결코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집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섬김 봉사의 사람이에요. 자, 18절 우리가 마지막 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제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로를 향한 그의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기에 그 집에 하나님의 긍휼,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네시모로 집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했고요. 오늘 18절에 보면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그날은 바로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까요? 오늘 오네시모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집에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그 엄청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께서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주소서라고 기도해. 왜 그랬을까요?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디모데가 잘 안다. 교회가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굉장히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축복과 은혜는 개인의 종말, 즉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삶, 또 내가 살아 생전에 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 날에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로의 현재 삶도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날,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수고 많았다, 애썼다, 힘썼다. 내가 이제 너희를 양팔 벌려 안아주겠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살아생전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그 종말의 때에 주께서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참 수고 많았다, 이 험난한 광야 여정 속에 오늘 나를 위해 많이 봉사했다, 섬겼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알았다.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봉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어요. 봉사의 의미가 뭐냐? 봉사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봉사는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이 봉사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향하여 그가 에베소 교회에 많이 봉사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떠한 삶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섬겼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봉사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사랑의 섬김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네시모로를 정의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요. 또 복음을 위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 일 아니지만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정성 어린 봉사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집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삶의 비결인가 동시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또 줄 수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것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따뜻한 위로, 따뜻한 격려,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는 동질의 마음, 아마 이것만 해도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또 지체들을 웃음 짓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이러한 긍휼이 오늘에만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 내가 마지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긍휼이 내 속에 임하는 그러한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초림의 구원의 주가 아닌 재림의 심판주의 그 모습 속에 호령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 구름 타고 공회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 주의 긍휼을 입는 그러한 삶,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단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격려하는 사람, 다시 숨을 쉬게 해줄 정도로 용기를 주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요, 용기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내 일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지만 봉사,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긍휼을 경험하고요, 마지막까지 긍휼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